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가다라 지방이라는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래 태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되었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모든 권한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부여해 줬지만 바로 그 안에서 등장된 인물이 뭐냐면 뱀인데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등장이 되죠. 사탄이 등장이 돼가지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가운데 성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최초의 그 사단을 바로 오늘날의 사탄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최초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 이 사탄을 뭐라고 하면 옛뱀이라고 그래요. 옛뱀, 옛날 뱀. 그 옛날 뱀, 옛뱀이라고 말하는데, 그 옛뱀이라고 하는 옛뱀은 사단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귀신의 역사들이 그 태초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창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인간을 무너뜨린 그 역사들을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각종의 그 밑에 귀신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깊숙이 악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왔기 때문에 그 귀신의 역사는 과거도 있고 그때 예수님의 당시에도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귀신들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지나가셨어요. 지나갔는데 거기에 무덤가에 아주 흉악한 두 사람이 그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악한 싸나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 같지가 않고 인격이 없고 그냥 싸납고 그리고 마치 동물처럼 무서운 사자처럼 이렇게 완전히 돌변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덤가에서 거기서 늘 지내면서 있는데, 그 무덤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너무 싸나웠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그 안에는 어둠이 깃든 그런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곳을 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두 사람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맞닥뜨리게 된 거죠. 만나게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먼저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말 중에서는 이 귀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누가 더 알면 우리보다도 그 귀신들이 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 두 사람 안에 있는 귀신 들린 귀신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29절을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그들이 이제 소리질러 이르되, 자, 사람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를 지른 그 소리들은 그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입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귀신은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죠?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뭐를 아느냐면 예수님이 어느 때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지를 그 때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악한 귀신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어느 때가 되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그 성취되는 날은 우리는 멸망이고 당신은 승리입니다. 자기들의 멸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귀신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데 멀찌감치 이렇게 쭉 보니까 돼지떼들이 있었던 거예요. 돼지떼들이 있는데 우리를 그냥 멸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가 나갈 테니까 이 두 사람 안에, 우리 두 사람의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 안에서 나갈 테니까 그냥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어디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돼지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한마디가 딱 떨어지자마자, 가라라는 그 말씀의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그 두 사람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괴성을 지르고 싸납게 만들고 그 인격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던 그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 싹 빠져나온 거예요. 싹 빠져나오면서 예수님이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들에게, 두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들이 빠져나오면서 돼지떼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돼지들은 평화롭게 꼴꼴꼴 그러다 갑자기 돼지떼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딱 들어오면 해가지고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딱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보자, 사실인가 보자고. 32절.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그 두 사람에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어디 들어간 거예요? 돼지에게로 들어갔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돼지떼 들어가니까 하면서 비탈길로 내려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전부 다 돼지떼들이 몰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학생들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닷속에 몰살을 당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을 지금까지 지배해온 귀신들이 얼마나 셌다,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파워풀한 거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뭐예요?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 대신 돼지떼들에 들어가지고 바닷속에 몰살을 당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 앞에 그 두 사람의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두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겠죠. 그 돌아왔으므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사람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설교를 너무 많이 길게 해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오후에는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이 돼지떼들이 들어갔는데 돼지떼들이 많은, 다른 옛날 성경은 보면 2,000마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2,000마리의 돼지떼인데 그 돼지떼 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많을까? 많겠죠. 예수님이 그거를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라라는 명령을 했던 이유가 뭐냐? 비록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거기에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두 사람의 영혼이에요.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본 것이 뭐냐면 돼지떼를 본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두 사람의 영혼을 뭘로 본 겁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손실도 모든 것을 감안하고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 중에 사역이 뭘까?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교회가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인데, 그런데 모든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막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인 지출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매달마다 전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누군가가, 어떤 단체들이나 어떤 개인적인 지원이 없으면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의 전도하는 일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계속 추구해왔던 것은 바로 뭐냐면 선교였어요. 경제적인 지원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이었어요. 이건 바로 분명히 지출이에요. 이건 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의 경제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과 예물들이 실질적으로 나의 가계부에서 나가는 손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계부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손실을 계속 추구하고 계속 흘려보냈을 때, 선교 현장이든 우리가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는 현장이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들이,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도 교회는, 앞으로 중앙교회는,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 후임자가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후임자는 반드시 뭘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해야 된다. 그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와 선교를 했는데, 선교에 대한 막대한 예산 중에 막대한 지출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더 차고 넘치고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교회가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일을 하면 거기에 목적을 추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돼지떼들의 주인이 예수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 돼지떼들을 전부 다 갈아치고 그 돼지떼 주인에게 송아지를 전부 다 주셨을 것 같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 모든 목적 의식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닫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우리 교회를 대를 이어나갈 친구들은 하나님의 내가 사는 목적, 앞으로 여러분들은 각자의 내 안에 들어있는 거인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인들을 깨어 엄청난 잠재력들이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과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놓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잠재되어 있는 그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값지게 사용하게 될 날이 오게 되는, 반드시. 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은 가장 목적은 앞으로 내 꿈이 뭐예요? 너 꿈이 뭐냐라고 하면 없어요. 그 말 안 하면 입을 해야 돼. 여러분에게 꿈이 뭐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나 꿈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들어 있는 잠재력들이요, 하나님의 포커스와 내 꿈이 일치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깨우게 돼 있어. 내 재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은, 미안해, 여기만 봐서 미안해요. 꿈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리 내 안에 잠재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잠재력이 있지만 평생 동안 요만큼도 못 쓰고 사용해. 근데 여러분은 내 꿈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잠재력 요만큼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잠재력에 능력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주셔서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보다도 요거밖에 갖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나는 어떤 때는 자존감도 낮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은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신 거 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영혼 살리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목적 속에 살아갈 때 경제적인 손실을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내 선한 그 목적 의식 속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